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역하던 당시에 삶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지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들어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땅의 주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나라로 인하여 참 많은 침략과 그리고 또 침략을 통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때가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왕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특히나 블레셋이 수차례 그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블레셋이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죠. 크게 사륙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끌고 나왔던 법궤까지도 뺏기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록된 것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오늘 이번 우리 본문의 내용에서 침략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블레셋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럼 이전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달랐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관여하시고 천둥을 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드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점이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법궤를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땅으로 옮기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게 하셨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인의 목숨을 빼앗으시는 큰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죠.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 이제 법궤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기럇 여아림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그 행동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죠. 아, 그렇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취했던 그 행동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이 집에서 섬기고 있는 여타 다른,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신들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있는 엘리와 그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모습을 보였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마저도 뺏기고, 그리고 법궤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결례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늘 70명이 죽는 그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다른 존재구나. 그럴 것이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우상들은요, 자신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왜 섬겼냐? 바알도 그렇고 아스타롯도 그렇고 무엇을 상징하는 신들이냐? 풍요와 그리고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그때 당시 오늘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때나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재산과 자식들 아닙니까? 그것들을 허락해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신들이에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있는 신들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법궤 앞에서는 돌덩이에 불과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우상들이 자신들로 하여금 블레셋의 그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줬느냐, 또 승리하게 해줬느냐? 아니라는 거죠. 또 자신들에게 풍요와 그리고 다산을 허락했느냐?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섬겨야 했던,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나요? 스스로를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분,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 자신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받아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땅히 예배드려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자, 때에 맞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집에 있는, 너희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제 제하여 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 우상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지언정 매일마다는 어디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느냐? 바알과 아스토롯 그 외에 여타 다른 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싶었던 그 법궤 안에 있는 10계명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조차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지 않느냐? 모든 것들을 다 제어버리고 한 분 하나님만 너희들 마음속에 두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패해버리고 그 마음속에 오직 누구만 품게 됩니까? 하나님만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그 불과 수개월 전에 블레셋에게 패했지만 이번 침략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본래 본인들이 했어야 할 일을 회복한 것,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만 두는 것. 다른 신들은 다 제해버리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그것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상대로 크게 이길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전이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죠? 지금도 세상에는 폭력과 그리고 파괴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는 유일한 세계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북한에서 또 풍선 띄워서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 북한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전곡이랑 연천이 굉장히 가까운데 문자도 막 날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물 떨어지는데 조심해라. 그 오물을 조사해 봤더니 그 안에 여러 가지 박테리아, 세균들이 가득했다는 뭐 이런 뉴스 들리곤 하는데, 이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같은 동포인데 쓰레기를 막 풍선에 실어서 보낸다? 이런 일들도 가득하고, 또 뉴스를 보면 요새는 한숨밖에 안 나오죠. 참 우리 주변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폭력에 휩쓸리고, 그리고 또 그런 파괴적인 일들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살아가면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삶, 살아가면서 좀 평안한, 그리고 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요새 보면은 나이 70, 80대인데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 이렇게 되신 분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운동을 해서 노화가 더 빨리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요새는 미국 애들도 그거 알더라고요. 금수저, 흑수저. 이 단어가 미국에도 그 전파가 돼가지고 자기네들 뭐 골드 스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위치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그런 힘 또는 미신적인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죠. 저는 몰랐는데 요새 젊은 애들이 부적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닌대요. 벨트에다 이런 거 묶고,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들 많이 했잖아요. 벨트에다가 이렇게 부적 이렇게 묶어서 다니고, 어떤 사람들, 저 군대 갔는데 웬 녀석이 속옷을 벗는데 뭐가 이렇게 꿰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부적이더라고요. 부적을 이제 속옷에다 이렇게 엄마가 꿰매서 다치지 말라고 그렇게 꿰매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한참 무슨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야 사제 그 속옷은 다 버리고 이제 군용 그거 다 입어야 되는데 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찢어서 다시 꿰맨다나 어쩌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한참 웃었던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마치 사무엘 당시에 블레셋에게 크게 참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집안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을 모셔다 놓고 아침마다 절하는 모습과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과 그리고 풍요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오죽하면 이 세상에 보험이 그렇게 흥행을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근데 권사님 댁에서 잠깐 쉬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요새 보험 광고는요 굉장히 세더라고요. 어떤 그 아저씨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가면 나의 가족, 통장 들고 있으면서 내가 뭐 일하지 못하게 되면 나의 가족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보험을 꼭 가입하게 하더라고요. 왜 이런 광고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과 풍요를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저 불안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처럼 진리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가득 넣어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도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무슨 보험 들여다 놓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좀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해보고 깨달은 바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우리가 바라는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들에 연연하면서 기댈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지인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 나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영광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고, 그것을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신가요?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지,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내 자식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재산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직장 또는 내 경험 또는 나의 그런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플랜 B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래도 내가 백업 플랜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플랜 B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플랜 A, 플랜 B 있는데, 기독교인은요 절대로 플랜 B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광고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부족해서 저는 그게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로 다 된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우상과 네 마음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하려 버려라 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어디로 모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키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기도할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따라 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지어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죄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우상처럼 대했던 자신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금식이라는 게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3대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우리 식탐 아닙니까? 먹는 거. 아무리 그 식욕이 없는 사람도 하루 이틀 굶잖아요?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의 욕정들을 다 버리고 무엇에만 집중하는 거냐?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냥 시키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블레셋 그 군사들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는요, 우리가 그 회개한 그 행위를 절대로 다시 취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자마자 그 회개한 그 죄를 똑같이 진다? 그럼 그게 회개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모든 것들을 지혜버리고 하나님을 앞에 먼저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 야, 이 녀석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법궤 그 뺏어갔던 거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모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야, 선수 치자. 그래서 이제 진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이제 제사도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죠.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했냐?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막 그 제사 드리는 그 상황에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뭘까요? 뭐 군사들이 황급히 준비했나요? 아닙니다. 뭐 또 법궤, 야 법궤 어딨어? 야 거기 있잖아. 아비나답 너 빨리 아들한테 법궤 가져오라고 그래. 그랬네?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제는 지금 온전하게 회개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했어도 회개가 끝나자마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뭐 짧다고 하면 짧겠지만 그래도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회개기도 목사님들이 시키잖아요. 막 열심히 회개를 기도해요. 참 그 중에서도 참 재밌는 분 한 분 봤는데 평소에 입이 굉장히 거친 분이에요. 말로써 상처를 많이 주는 분인데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부흥이었으니까.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그냥 두 손 발까지 들키새로 그냥 부르짖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의 입술로 혀로 상처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로 회개했구나. 야, 눈물 콧물 다 흘려보니까 이제 정말로 회개했나 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집회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후속 모임 있잖아요. 그룹들끼리 이제 짜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나누는 기간에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전도사니까 쭉 둘러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평소 습관대로 또 안 좋게 말이 튀어나갔겠죠. 그러니까 불과 몇 분 전에 회개 기도 해놓고서는 그 모임에서 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그냥 남들에게 난 이런 사람이야. 마치 우리가 그 사무엘상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성전에서 남들 다 들리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와서 속으로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정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회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 물론 우리도 사람이라 회개하고 또 그 일을 범할 수는 있기는 해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린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자마자 그것을 반복한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우리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범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죽게 될 상황이죠. 지금 막 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우리가 그때는 죄를 범하였으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사이가 너무 멀어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죠.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이런 사건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직접 천둥을 일으켜 하셔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흐린 날씨도 아니고 맑은 날에 갑자기 천둥이 막 떨어지는데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어떤 무슨 뭐 법궤도 아니고요. 어떤 무슨 뭐 미신도 아니고 그들이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뭐 바알과 아스타라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군사적인 힘도 아니고 사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 무기 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러 와라고 했으니 뭐 들고 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로지 무엇으로 그들이 승리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으로 오늘 큰 승리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야 될 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 거라는 그 걱정, 사실 우리의 걱정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가만히 보면 가끔 되게 쓸데없는 걱정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웃긴 걱정들. 엄마 이러면 어때요? 이러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고야, 왜 네가 그걸 걱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일은 없습니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못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요새 아이들이 많이 쓰는 얘기죠. 루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집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상대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을 상대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